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원래 교만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두 다 거저받은 것이죠. 여기에는 나의 어떤 공로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깨닫는 어떤 지식이 있다면 그것 또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그 복음을, 진리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저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내세울 만한 것,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만약 내가 가진 어떤 신앙 때문에, 어떤 믿음의 열심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어떤 봉사나 헌신 때문에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어딘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면, 또 내가 더 많은 일들 가운데 봉사하고 참여하고 있다면 그거는 자랑의 조건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입니다. 더 겸손해야 할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많은 것을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3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한 절 한 절이 참 큰 울림을 주는 구절인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끌려가는 포로들처럼 나를 이끌고 가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편은 개선행진을 하잖아요.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며 온 나라에 가장 큰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그때 앞장서는 자들은 전쟁 가운데서 큰 공을 세운 장군들이겠죠. 장군들이 제일 먼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행진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는 이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이제 끌고 가고 그 이후에는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군사들, 병사들이 행진을 하고 마지막 끄트머리에는 이제 적군의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는 아군을 죽인 죄로 사형에
처하는 자들도 그 개선 행진의 마지막에 행진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때 당시 2000년 전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개선 행진의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그 전쟁의 그 개선 행진 가운데 마지막 끄트머리에 세운 사형에 해당하는 자처럼 자기를 이끌고 가신다, 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고 또 수가에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여기에서 만물의 찌꺼기처럼 자기를 대하는 하나님의 그 방식을 불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반대로 그는 그렇게라도 자기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굶주렸으나, 내가 목말랐으나, 내가 박해와 고난을 받았으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받는 것이기에 자신은 그것이 영광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며 또 기쁨이 됨을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죠.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낮아짐이, 자신이 약해짐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더 잘 선명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이 자기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아진 은혜의 선물이요 영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도 신자다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믿는 자다운 삶인가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시고 바울이 뒤따라 걷고 있는 이 길을 우리 또한 우리 몫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게 주어진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것이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라면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나에게 꼭 맞는,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자리입니다. 나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충성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곳에서 주님을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십자가를 위해 기도하며 또 열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